성도님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 그리고 특수상대성 법칙 이게 나오기 전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지배했던 물리학의 법칙은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뉴턴의 법칙, 뉴턴의 물리학은 세상 이 지구 안에서 모든 물질의 운행을 잘 설명하는 법칙이기도 하죠. 뉴턴 잠깐 물리학 공부 잠깐만 하면 뉴턴의 물리학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법칙 1, 2, 3 법칙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신앙에나 삶에서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F는 ma라고 이제 물체 질량과 속도가 곱해져서 이제 물체가 가속하는 물체에 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달리는 물체가 이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쫙 가고 있으면 계속 가다 보면 그 물체의 속도 더하기 곱하기 무게만큼 가속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0m 뛰는 육상 선수들도 보면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약간 적정 수준까지 좀 늘리는 이제 몸무게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죠. 너무 무거우면 속도가 안 나지만 또 너무 가벼우면 가속이 안 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속이 붙으면 보통 배짱 마른 선수들이 처음에는 빨리 뛰다가 나중에는 약간 덩치 있는 선수들이 쭉 따라가서 이렇게 그때 역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지금 이 물리학 법칙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 일상에도 종종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이게 어려울 줄 몰라도 나중에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그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쭉 쉬워집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악하고 나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도 저항이 생기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하고 나쁜 일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주 해버립니다. 이렇게 가속이 붙어버릴 때는 그 악으로 향하는 속도를 멈추기 위해서, 즉 가속이 붙었을 때 이 악으로 향하는 속도를 멈추기 위해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잡아당겨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속이 붙은 물체를 잡아당길 때는 더 큰 힘으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는 다윗이 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기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가속이 붙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자, 성도님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요압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안 나갔다. 이거 사무엘서 설교 때 이거 들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뭐 당연히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나오는 그 긴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압축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생략했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보통은 다 역사적으로 보면 봄에 전쟁을 많이 합니다. 봄이나 여름에 전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힘들거든요. 우리 6.25 전쟁도 결국은 1월달 이 겨울이 오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요, 항상 봄이 오면 그냥 왕들은 당연히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궁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이게 역대기에서는 싹 생략된 겁니다. 다만 힌트를 확실하게 주고 있죠. 어찌된 일이지 이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슬쩍 넘어가 버렸지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힌트는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때 보면 처음에는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죠? 근데 바세바가 덜컥 임신하자마자 이를 속이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이 일을 이제 은폐하려고 합니다. 거짓 속임수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충신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결국 요압에게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라 라는 밀서를 보내서 간접적으로나마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속이 붙은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무슨 죄였는데? 간음이었는데 가속이 붙으니까 그 다음은 거짓 속임수, 그 다음은 살인까지.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훅 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10계명 중에 3개를 어긴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 탐내지 말라 라는 이 3가지 계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어긴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악셀 한번 밟았는데 이걸 3개를 다 어긴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죄악이 보여주고 있는 가속도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 맞지만 전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죄악이 보여주고 있는 가속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들어오느냐? 교만까지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우리 성도님들 요 며칠 전에도 봤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획득한 포획물이나 또는 이웃 나라로부터 받은 조공들, 이거 다 받으면 어디다 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곳간에. 왜? 성전 건축하려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근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왕관을 누구 머리에 썼다?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다윗이 그 죄의 가속이 붙다 보니 뭐까지 갔다? 교만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를 위해서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기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그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껍데기는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진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악의 가속도가 붙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10계명 3개 어긴 것도 큰 건데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다다닥 했는데 거기다 더하기 하나 더, 즉 역대기에서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거죠. 교만. 이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 5절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의 5 방백 중 하나인 가드에서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4절, 5절, 6절, 이게 얼핏 보면 다윗의 승전보를 기록해 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 다윗의 승전보를 기록해 놨구나.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게 4절, 5절, 6절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다윗과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다 잠잠하게 만들었죠. 블레셋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다윗에게요, 처음에 옛날 다윗 생각하고 덤볐다가 처참하게 패한 후에 조공 바치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블레셋이 돌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 연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혹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런 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혹시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살펴보고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혹시 내가 죄악으로 인한 가속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힘으로 잡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너무 빨라졌다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이 가속도는 너무나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힘밖에 없습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밖에는 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권능으로 밖에는 이 죄악으로 가는 가속을 세울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풍랑도, 내 주변의 모든 악함도 모두 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고, 혹시 내가 죄악의 가속이 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정말 주님께 나갑니다 라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멈춰 세우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원래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반대로 선하고 올바른 일에 가속을 붙이셔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는 참 선하고 착하다, 선한 청직이다 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